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구약 300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른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신명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세 부분의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전해줄 삶의 언약과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광야 40년의 인생길을 회고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두 번째 설교의 부분이 어디냐면요. 4장 후반절부터 오늘 본문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재교육하는 시간을 이 두 번째 설교 부분에서 하게 되고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떤 일이냐면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리고 모세의 최후의 행적에 대해서 마지막 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 26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결론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물질 봉헌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농사져서 첫 열매 거두게 되면 그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실로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첫 열매. 우리가 새로 직장에 들어가서 첫 봉급 받으면 저도 그랬지만 그 첫 봉급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규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줘서 내 성문 안에서 배부르게 먹으라. 이 11조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가요
세 가지 방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분의 1, 이것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11조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절기헌금 형식으로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7가지 절기 예배에 필요한 경비가 있고, 그리고 성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내는데 그게 두 번째 11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12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종류의 11조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요, 구제를 위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11조를 몇 퍼센트를 하냐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약 30% 가까이가 됩니다. 우리도 10의 1조를 하죠. 감사헌금, 절기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헌금, 주일헌금, 아마 이런 걸 합치면 우리도 20%가 넘는 헌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좀 또 다른 의미의 각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봉헌할 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 한번 3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겠어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9절을 성도님들 보시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걸 몰라가지고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날마다? 만나가 내렸죠? 여러분, 40년 만나 먹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때로는 삼겹살도 먹고 두부도 먹고 냉면도 먹고 그러고 사시겠어요? 뭐가 더 기적이에요? 뭐가 더 기적이죠? 만나 먹고 사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결혼을 하면 애를 낳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아는 젊은 부부는 7년 동안 애가 없어서 마지막 어디까지 가냐? 7년까지 딱 가니까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설까? 이혼할까?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족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내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광야의 삶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떠먹어주는 만나. 여러분, 분유가 무슨 맛이 있습니까? 만나는 분유와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성숙하길 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길 원하시고 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열매를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식물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가지 열매가 있는데,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 그리고 무화과예요. 포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무화과 뜻이 뭐죠? 없을무, 꽃화, 열매 과자죠. 무화과가 뭐냐면요, 열매는 있는데 꽃이 없는 나무예요.
꽃이 없습니다. 꽃이 없는데 무화과 특징이 뭐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꽃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상하게도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없는데도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꽃이 없으면 나무도 그렇고 이 가치가 덜 나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그리고 무화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하면서 우리 주님이 신약시대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가지고요, 기적을 바라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맨날 분유 달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무엇이죠? 처음에는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 우리 한강에서 한 청년 하나가 정말 어이없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 그냥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평범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게 해주시고, 애 낳을 때 애 낳게 해주시고, 또 효도할 때 효도하게 해주시고, 손자 손녀 낳게 해주시고. 이 평범함이 가장 큰 축복이죠.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부모님에게 피눈물 흘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자라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구약시대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 세대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서는 그 무화과,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무화과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는데 그 저주를 누구에게 퍼부어요? 우리 주님이요.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시면요, 결국은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를요, 오늘 금요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날마다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주님이 스스로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요, 아픔을 당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 열매 맺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태의 열매를 맡고 결혼을 하고 애를요 많이 낳아라.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땅과 하늘이 존재하는 동안에 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죠? 너희가 과씨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주십니까? 씨를 주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지 않고요, 씨를 주십니다. 씨를.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으셨더라.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종류라는 게 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바다처럼 많게 하다. 그 자손이 뭐냐면요, 씨예요. 그 씨를 단수로 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 거고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것만 좀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다는 거 오늘 2절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구약적인 이미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마지막 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가지고 그렇게 가래요.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아이를 내가 낳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럴 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계셔서요?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진리의 열매, 입의 열매, 그런 열매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결국은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린 절대로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이야기하죠? 창세기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를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 왕의 통치권 아래서 행동을 하는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들어오면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자녀에 대한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주님이 신랑과 신부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온다. 기름불 들고
불을 키우고 있었던 10처녀, 그 10처녀 가운데 5처녀만 신랑과 함께 그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있게 되어진 그것들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다.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성전이신데 그 주님이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요 어디가 성전이고 어디가 백성의 마음 이거 모르는 지성소가 딱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우리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죠? 장소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지금 그 수가성 여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세요. 말씀하세요. 말씀의 방법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 상황 속에서 지금의 내 믿음을 다시 보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름을 불러주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사랑을 행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딱 행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았구나.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동행하는 걸 믿고요. 내가 성전인 걸 알면요. 날마다 우리가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사랑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실로나 예루살렘이 있다. 그곳에 너의 만물을 첫 소산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냐?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틀린 게 뭐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틀린 게 무엇이에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믿고 가장 틀려진 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산재물 되어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그 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그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란 사람으로서,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70명이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소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에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게 하셨도다. 10절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이제 내가 주께로 내게 주신 토지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시니까 열매 가져왔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산 예배 드려라. 근데 그 산 예배가 뭐예요? 1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마음이 쉬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교회죠. 여러분, 사랑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모르면요, 사랑을 갈급해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의 형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좁은 길 가겠다고 해서 가집니까? 내가 하나님 회개할게요 이런다고 회개가 되나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하나님, 전 좁은 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사랑을 베풀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오늘 금요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 한숨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 중보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하나님 따스한 손길 하나가 살려가는 그 성령의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씨를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 농부와 같은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로서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지금 뭐 1년을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2년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평생을 내 남편을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요, 내 마음을 정결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씨여 열매를 주시지 않고 그 씨를 주셔서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령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좁은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광의 복음 가운데 굴복하는 백성들로 인도해달라고 이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강교회가 믿음의 선한 사업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선교, 전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들 가운데 살리고 살아나는 이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일 예배 은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우리 박성환 목사님의 아드님 되신 우리 박용기 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내일 2시 반, 오후 2시 반에 모여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가실 분들은 2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교회에서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놓치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집어넣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의 길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이 되어질까, 이것이 응답되어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것인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수고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강교회 가족 구원을 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백성들이 가족 가운데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님 아버지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기업과 사업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만복의 복으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